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개 여자들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죠. 그래서 여자들은 의자이든지 아니면 방바닥이든지 앉으면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몸과 옷차림을 가다듬게 됩니다. 저도 늘 성도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거울을 자주 들여다본 편이죠. 그런데 거울을 보면 어떤 거울은 이 키 큰 사람이 더 길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번떼 없게 생겼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거울을 보면 아담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괜찮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좋은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쁘게 보이고 아담하게 보이고 그런 거울이 좋은 거울인가요?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 보여주는 거울이 제일 좋은 거울이에요. 정확하게 자신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 좋은 거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리 산업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리 거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판을 갈고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거울처럼 그렇게 잘 보일 리 없지만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물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리로 만든 거울만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나 어떤 사건 등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모세 때의 사건이 오늘을 살피고 심령을 살피는 거울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바울은 죽고 다시 사는 세례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만나와 생수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은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내는 동안 모두 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떤 이들은 간음을 하다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한결같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6절에서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보기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울. 자, 여러분,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절한 말씀이 되는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잘 믿습니다. 세례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지만은 도중에 시험이 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충성과 열심과 봉사하는 일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과 심령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은 이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유혹입니다. 유혹.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러분, 성경은 우상 섬기는 행위를 바람난 여인의 행위로 비유해서 음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한 겁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천륜을 저버렸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덕적 타락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바알부올 숭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유혹한 겁니다. 한번 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압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다가 연병으로 멸망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한 나라,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나 개인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에도
더러는 돼지고기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어요. TV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과연 민족의 장래와 자라는 어린 세대들의 앞날이 참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 중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절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끝까지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육식은 대개 우상에게 우상에 바쳐진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기들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들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겁니다. 저들은 뜨거운 불뭇불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될 이제 그럴 때에 왕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했지만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고 철저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우상 숭배의 유혹,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겁니다.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했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쫓아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참 많은 고민을 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벌썩 나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어느 누구도 주님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타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끝이에요. 신앙적으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교적 전통에 얽매여서 자신과 가정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형태의 우상에 대해서도 결코 숭배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신적인 우상 숭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툭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툭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을 때 그들은 해변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거 잠시뿐이었어요. 얼마 지나서 어려움이 오니까 얼마나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원망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가 됐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싶다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망한 후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원망한 후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를 40년이나 배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는 쭉쭉쭉 전진했지만은 원망할 때는 오히려 후퇴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번복이가 되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여 그 일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잘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전진할 수 없어요. 진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탓을 남에게 돌리는 원망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끊임없이 남 탓이에요. 여러분, 뭐 성남에 무슨 대장동에 엄청난 일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1억을 갖다가 했는데 뭐 1,000억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뭐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이게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리고 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신앙인마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원망은 만국 백성의 근성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셔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원망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넘어지는 연습이에요. 실패하는 연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넘어지는 연습이에요. 원망하지도 말고 그런 일에 가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세 번째,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 예? 신앙생활에 무서운 고비는 교만이에요. 예? 의심과 원망과 낙심은 연약한 신자들에게 오는 고비라고 한다면, 교만은 믿음이 성장한 신자들 중에 강함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1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는 됐어,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즉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추방당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총회를 다 불러 모으고 반석 앞에 모으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칠 때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주셨지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명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쳤어요.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어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죠. 예? 모세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졌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여러분?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면하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래 여러분 사울은 청명하고 아주 통치력도 있고 아주 리더십이 뛰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위가 높아지면서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만난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5장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게 왕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비참하게 멸망당했어요. 교만이 뭘까요? 둘째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예? 내가 제일이래요, 최고래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이지만 남을 멸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나 또 어떤 차별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도 그게 아주 좀 이렇게 심한 편이에요. 흑인 2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이 기사에게 동료 기사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누굴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연탄 2장을 싣고 의정부로 간다. 연탄 2장을 싣고 의정부로 간다. 이거 전화를 끊었어요. 의정부에서 내리면서 오래된 일이니까 이 흑인이 480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기사가 왜 480원만 주느냐고. 그러니까 흑인이 하는 말이, 당신 연탄 2장 싣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연탄 2장 값 내가 주겠다고, 우리가 준다고.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기사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제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3번째는 자기만이 옳고 제일 잘 믿는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 낮춥니까? 나는 배설물과 같은 배설물보다도 못합니다. 예?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자신을 낮췄어요.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니엘 등 신앙의 의인들 모두가 단 한 번도 내가 제일이라든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알고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교만해서 그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을 것은 쉽게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방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요. 아무리 심각한 사건도 며칠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느 부부가 함께 외출을 했어요. 외출하고 한참 가다가 부인이 여보 큰일 났어요. 뭔데? 전기 다리미를 꼽아놓고 그냥 켜놓고서 그냥 왔어요. 남편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한참 가다가 여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나오다가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일은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거울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를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맑고 티 없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내 모습을 진찰하고 처방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라고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거울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끝까지 겸손하여 나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